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바라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와 동일하게 우리를 온전히 합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고 교회를 온전히 합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로 모인 교회 안에서 자꾸만 부딪히고 갈라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려 하는 교만과 또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나를 과시하려는 자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은혜만이 나타나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교만과 자랑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함을 회복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까? 나를 낮추고 나를 깨트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만이 깨어진 자리에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게 하는 새로운 영적인 힘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참되게 하나 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어제 살펴본 십자가가 나를 낮추고 나를 깨트리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주님을 높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 주시는 참된 연합과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하나 되는 방법은 성령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본문 1절과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했던 이전의 모습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아래에서 배웠던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논리와 수사학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탁월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토록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경험했던 일을 우리가 떠올려 봐야 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자신의 탁월한 지식과 화려한 수사학을 총동원해서 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철학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했고 이성적인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차가운 반응과 조롱만 남았을 뿐 구원의 열매는 거의 맺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아무리 사람의 말솜씨나 논리가 뛰어나다고 한들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한없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고린도죠. 고린도도 아테네 못지않게 사람의 말솜씨나 세속적인 지혜를 숭배하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볼로 팔을 만들어서 아볼로를 따랐던 이유도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하지 못하고 반면에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수사하게 뛰어났던 탁월한 설교가였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지혜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아볼로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떠올리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지혜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을 의도적으로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4절과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논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있음을 깨닫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성도 간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까?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나의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맞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인간적인 지혜의 잣대를 드러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논리나 지혜로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할 때 내가 가진 논리와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게 되면 내 주장이 관철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결국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져서 또 다른 분열과 상처가 남을 뿐입니다. 내 말에 설득력이 부족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또 언변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끌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철저히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하나 되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아무런 지혜도 없는 어리석은 집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6절과 7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진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세상의 통치자들과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겼던 육에 속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8절 말씀처럼 만약 그들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그토록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그저 반역자가 처형을 당하는 끔찍하고 미련한 형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이자 수치이자 절망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전의 뜰 밖에서는 육신의 눈으로만 겉모습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에게 성전은 이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거대한 건축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내부, 곧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제사장의 눈에는 전혀 다른 광경들이 경험이 되어지죠. 사방이 순금으로 찬란하게 칠해져 있는 그 지성소에서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진짜 아름다움과 진짜 그 면목은 밖이 아니라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잣대, 이기적인 나의 육신의 잣대로 바라보면 십자가는 초라한 죽음, 초라한 고난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감추어진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10절에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그 사람의 영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구원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시면 십자가는 그저 2000년 전의 슬픈 역사적인 사건 또는 뻔한 교리에 머무르고 맙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는 머리로는 알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영에 취해서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직업이라든지 헌신하는 모습이라든지 그 사람의 언변이나 그 사람의 지식과 같은 세속적인 잣대로 겉모습을 바라보고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세상의 비늘이 벗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그 영광과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참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나의 대적처럼 느껴지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대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존귀한 지체인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상대방 안에 감추어진 그 십자가의 흔적과 영광을 보게 하실 때 어떻게 내가 옳다라고, 어떻게 내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하면서 교회를 찢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모든 분쟁을 녹이고 하나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하나 되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16절을 쓰기 위해서 인용한 구약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40장 13절이에요. 이사야 40장 13절을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 말씀을 바울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감히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졌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그 표현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소유했다가 지금은 사라져버린 상태가 아니라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께서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의 지배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있는 상태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과거의 어느 시점에 맛본 것으로 평생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너희가 가졌다라고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매 순간 받지 않으니까 결국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교회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분쟁을 이기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한 번 경험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한 번 순종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내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교만해져서 형제들을 찌르는 그런 가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간증을 우려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삶에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님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비로소 내 고집이 꺾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온전한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갈라놓는 세상의 헛된 지혜를 이기고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냈다면 이제는 우리의 그런 빈 심령 가운데 성령님으로 채워야 할 때입니다. 내 경험과 논리로 형제 자매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이 아닌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 곁에 지체들 속에 감추어진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의 은혜에 멈춰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순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적실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님의 그 온전한 다스림 속에서 여러 다양한 모습의 분쟁의 모습들을 치유하고 평화를 심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경험들, 내 지혜와 지식으로 내 곁의 지체들을 바꾸려 하고 교회를 내 뜻대로 이끌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려진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육신의 시선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내 곁의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다스림으로써 분쟁하고 상처 입은 모든 관계가 치유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오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